오늘 예배하러 성전에 온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나 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려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거의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코로나 걸려서 고생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금지, 또 마스크 쓰기,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큰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모여서 찬양도 못하게 하고, 식사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거기다가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있는 것도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면 와서 보고 가서 고발해가지고 벌금 물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종은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외쳤습니다. 모든 재앙과 그리고 재능, 환난, 역경, 재난 이런 거는 끝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을 냈다기보다는 그래도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모이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사회적 거리도, 식당 가는 것도, 영업하는 시간 제한도 다 해제됐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마스크까지도 다 벗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재앙과 그런 재난과 환난, 역경은요, 끝이 있어요. 그 끝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이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예배를 폐쇄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드렸더니 좋은 결과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규제에 대한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해방됐다고 그래도 XE라고 하는, XM이라고 하는 또 변이 바이러스가 온다던데 하면서 또 더 염려도 하고, 또 사람도 가까이 해도 저 사람 나한테 확진 또 전염병 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정신적 생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줄로 압니다. 물론 회복이 돼야 되겠죠. 이제는 그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것도 돼야 되겠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런 일상생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회복, 마음이 회복, 생활이 회복이 돼서 슬프던 자는 기쁨으로, 절망한 자는 소망으로, 규제하는 자는 해방받고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가 중요합니다. 항상 이전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고, 뜻이 있음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보는 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연히 생겨나고 우연히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철학적인 용어로 쓴다면 자연 발생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세상은 우연히 생겼고 저절로 자연적으로 되다가 그러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요. 존 라크라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또는 그런 만나서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누구를 만나도요, 우연히 만났다 그래요. 가다가 저절로 낫겠지 며칠 지나면 저절로 다 되는 거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 진화론적인 사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나가다가 아파트가 새로 생기고 집이 지어졌으면 저절로 집이 생겼네. A라는 사람은 그러고, 야, 어느 건설 회사에서 잘 지었네. 야, 여기 자이 아파트 어느 날 저절로 생겼어. 어떤 사람은 아니야. 자이 아파트, 자이 회사에서 지었어.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아파트마다 지은이가 있고 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이 세상이 지어졌고 운영되는 거지 그냥 되는 거는 없습니다. 예, 아이가 자라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는 저절로 태어났고 나는 저절로 이렇게 커서 이렇게 어른이 되었다고 한다면 부모가 볼 때 아니 어떻게 네가 저절로 크고 자랐냐? 기억을 못하는 거요. 어떤 애는요, 그 전에 제가 미국에 목회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고등학교 졸업생쯤 됐는데, 목사님, 나 태어날 때 우리 엄마 아빠 봤어 이러더라고요. 태어날 때 뭘 봤어? 보기는 있었지만 못 본 거요. 크고 나서 엄마다 아빠다 하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러고 말하기를 우리 엄마 꼭 나 닮았지 이래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맞습니다. 네가 엄마를 닮고 아빠를 닮았지 어떻게 엄마 아빠가 너를 닮았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았지 저절로 되었다?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기에 백합화가 있는데 꽃이 말하기를 나는 저절로 태어나서 저절로 자라서 이렇게 꽃이 되어서 향기를 발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뿌리 수고가 있고 줄기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잎이 피고 그리고 꽃이 핀 거예요. 뿌리 수고를 모르면 어떻게 꽃이 정말 꽃이 바른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뿌리 되고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은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80, 90 인생을 살아온 게 나는 내가 잘해서 잘했다. 어떤 사람은 자수성가했다 그래요. 자기가 닦아서 이 성공을 이루었다 하는 사람. 자수성가 없습니다. 신수성가예요. 하나님이 길러준 거예요. 돌보아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길을 가고 어디를 가는 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압니다. 자연 발생론자들, 저절로 된다는 사람들, 뭔가 우연히 만나서 됐다는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고 또 거릇된 역사관,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 모든 걸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 했지 누가 해준 사람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다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창조되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력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올라가 보면요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 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서 내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가 있었고 증조 할아버지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있었고 고조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가 있었고 아담이 있어서 인간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셔서 아담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간이 다 한다?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 하나도 선하게 만드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낳긴 낳아도 폐륜자도 있고 배반자도 있고 거역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네, 도끼가 나무를 찍었다고 하나
자기를 자랑하지 마라 도끼야. 네가 찍은 것이 아니라 손이 찍은 거다. 너는 손에게 붙잡혔을 뿐이야. 톱이 말하기를 나는 톱이 내가 나무 잘랐다 하지 마라. 톱이 가만두는데 지가 쫓아가서 나무를 잘라서 기둥도 만들고 서가래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탁자도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죠. 손이 톱을 잡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내가 밥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잘하고 살아와서 자식도 낳고 오늘의 내가 나 되었다? 아니죠. 그 배후에는 반드시 톱을 쥐고 도끼를 쥐고 있는 손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새 한 마리가 날고 앉는 것과 꽃 하나가 피고 지는 것과 매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자연이나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매사에 주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 배후에 주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가난 농군학교를 하는 김용기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거기 겸손하게 살고 또 검소하게 살기 위하여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정부 요인들 뭐 다 갔습니다. 그때. 예, 다 갔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여러분 거기 있는데 고구마 순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나무도 너무 정말로 보기 좋게 훌륭하게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고구마, 감자 이런 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너무 싱싱한데 하나를 쑥 뽑아가지고 올리니까 막 감자가 둥둥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가더니 고구마 순 줄기를요 가위로 가지고 톡톡톡톡 잘라더래요. 아이고 그 순 키워가지고 고구마 순 맛있는데 그거 반찬 해먹으면 좋은데 왜 자르세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줄기는 뻗어가는데 고구마가 열리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가위로 고구마 순을 자르면 잘릴 때 몸이 아프니까 식물도 깜짝 놀라면서 고구마를 쑥 알라듯이 단단해. 나무도 그대로 두면 가지가 아래로 뻗고 옆으로 뻗고 아주 볼품이 아주 흉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잘 가위로 잘라주면 나중에 보면 야, 관상용뿐만 아니라 너무나 값이 나가는 나무로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살을 때도 보면요 고구마 줄기 자르듯이 큰 인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쓸 사람들은요 잘리는 거 많습니다. 잃어버린 거 많아요. 고통이 많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래도 그게 잘리면서 그냥 썩어버리거나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마다 배우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달리심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고통, 패션 오브 갓.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에 대한이라는 영화도 보고 만들어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당할 때마다 열매를 더 크게 맺고 연단하여 귀하게 썩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고난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달으면요 그 고난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 55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8절에서 13절에 이스라엘아 너희가 바벨론 포로도도 잡혀가고 그리고 성전도 불타고 여러 가지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은 고난이 많습니까? 하지 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므로 곡식을 심으면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려도
그대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고 소산을 내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너희에게 다 있다. 내 사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뜻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캐세라세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뭐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뭐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쓰임받지 못해요. 먹다가 살다가 죽다 하는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나서 살 만큼 살다가 죽으려고 했는데 그냥 단명해가지고 죽게 됐어요. 딸 보고 이야기하기를 나 죽고 나면 야 비석이라도 하나 잘 좀 세워줘. 그렇게 말하니까 알겠어요 아버지 꼭 비석 세워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비석 세우고 글 새겨주는 사람한테 갔어요. 비석 하나 잘 세워주세요.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주지. 근데 그다가 뭐라고 새겨야 되는데 뭐라고 새길까? 그러니까 너 아버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거 있냐니까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뭐 한 거 있냐 없어요. 이웃을 위해서 뭐 한 거 있느냐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비석에다 새겨주지. 먹다가 살다가 죽다. 어르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비석에다가 먹다가 살다가 죽다 그렇게 새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나는 못 새겨.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나면요 먹다가 살다가 죽다 한 폭이 풀과 같이 태어난 짐승처럼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요 크게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물도 그냥 흘러내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막아가지고 전기를 일으키면 한 도시가 밝아지고 그리고 생산품을 만들어내고 하는 겁니다. 시간도 똑같이 24시간 하루에 쓰고 365일 쓰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편안을 받아서 내가 사명이 뭔지 나를 태어나게 하고 주여 내게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한 가정을 전부 구원을 시켜서 그 후손이 복을 받게 하기도 하고 한 교회에 가서도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민족을 에스더처럼 구원해서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비천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를 가져와서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라. 만상이 다 하나님부터 나오고 만물이 다 주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뜻은 너희 뜻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뜻없이 살지 않게 해주시고 뜻을 정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벨론으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편안하게 다른 사람은 불행을 당했는데 자기는 요행을 당해서 왕의 심상에 대접을 하고 대우를 잘 받고 먹고 살 것이 평생 보장받은 사람이지만은 왜 내가 이렇게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을 받아서 왕을 대접하고 잘 살지? 나는 안 되겠다 하고 소식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 성전은 허물어지고 어렵다는 것을 듣고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정하여 나는 우상의 제물은 안 먹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음식 대접하는 내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우상 제물 안 먹고 나는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살겠다 하니까 왕의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는 자는 전부 처형을 하라고 왕에게 잘 보이려고 주위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신상을 만들었어요. 크게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지금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처럼, 당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는 것처럼, 저 무당과 박수들이 나무에다가 만들어 놓고 길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안 했습니다. 뜻을 정해서. 그랬더니 고발을 해가지고 다니엘이라도 할 수 없어요. 임금이 도장 찍었기 때문에. 왕의 우상,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사형에 처한다. 어디에 넣느냐? 사자 굴속에 집어넣어버린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신,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사자 굴속에 집어넣는다는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크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성전 좀 새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왕에게 전도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사자 굴속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굶어서 배가 고파서 떨어지자마자 그냥 그대로 삼켜버릴 그런 사자인데도요, 하나님이 입을 막으니까 잡아먹지 못했어요. 하도 왕한테다가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살려줄 거라고 자꾸 말하고 사자 입을 막아줄 거라고 하니까 저는 말이 진짜 맞나 안 맞나 해가지고 사자 굴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가서 불러봅니다. 다니엘아 하니까 왕이시여 하고 안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물어보기는 왕이 물어보고 놀란 것도 왕이 놀래버렸어요. 왜? 안에서부터 죽은 줄 알았는데 큰 소리로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까 과연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어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도다 하니까 끌어내라. 그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매사에 사자 굴속에 들어가고 죽게 돼도요,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걸 다니엘은 내다본 거예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알지만은 성경에 다니엘은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요셉만 총리가 된 게 아니라 나라 전반을 다스리는 총리로 쓰게 된 거예요. 신본주의, 교회 안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살아있고 지금 일하는데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 내가 그 뜻을 정하고 좌우로 치우치냐고 정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그 어머니가 늘 말하기를, 야 너는 참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큰 인물 나오기는 어렵다. 무슨 빽이 있고 아니 도와줄 사람이 있고 언덕 위에 와서 소도 비비는데 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데 네가 큰 사람 되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네가 크게 쓰임받을 거야. 절대 신본주의로 네가 살아라. 신본주의로 네가 살아라.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알지만 여러분이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국군이 이기게 하는 자 크게 공헌을 하게 되고, 지금도 우리가 참 이번에도 정권이 또 교체가 되고 하지만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인간을 국민의 뜻대로 누가 만들어낸 건데요? 누가 만들어낸 자유민주주의입니까? 누가?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링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집사였어요. 평신도예요. 그런데도 오직 하나님. 그래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자유민주주의의 근원을, 원리를 제공한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내게 준 사명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나라도 잘 다스리지만 세계가 이제는 사탄의 세력과 우상숭배와 자연적으로 다 된다고 하는 자들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그들을 어떻게 건질까, 그리고 어떤 정치가 가장 세계에서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정부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만든 게 민주주의예요.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shall not perish on earth. eternal, 영원하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매사에 뜻이 있다고, 그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그렇게 훌륭한 자녀가 태어나서 그래가지고 세계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된 거죠. 성경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그 백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업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펴놓고 미국 대통령은 선서할 때, 우리나라는 선서할 때마다 나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그 임무를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없어요. 그러고 하는 거예요. 전부 감옥소 가지 않으면 잡아놓고, 또 감옥소 가지 않으려고 범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묘수와 꼼수를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 우리가 꼭 잘하고 우리는 잘못한다는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업으로 삼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건원자로 삼은 나라는, 가정은, 백성은 다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철저한 신분주의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일주일이면 들어갈 그 땅을 40년 동안 고생해서 들어가게 했어요. 고난이 있었는데도 그 뜻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자식을 고생시키는 법이 없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40년 동안 고난을 받게 하게 한 이유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계명과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훌륭하고 좋은 칼이 되기 위해서는요, 계속 두들겨야 돼요. 대장간에서 아이가 말하기를, 아빠, 저 칼은 그냥 대강대강해서 만들더니 이 칼은 왜 그렇게 두들겨? 그러니까 많이 두들겨 맞을수록 복음이 되고 좋은 칼이 된다 하는 거예요. 많은 역경과 어려움, 환난을 겪어도 그것이 내게 신앙이 되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 와닿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참으로 구주이시고 성령만이 진리의 영이고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철저한 신본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고 시험도 역경도 있었다는 걸 깨달으면, 매사에 고생시키는 것도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뜻없이 하는 게 없어요. 악기를 만들 때 뜻없이 만든 악기가 없습니다. 네, 뜻없이 안 든 악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거는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러더라고. 왜냐면 꽹과리라든지 북이라든지 장구라든지 그런 거는 아이고 큰 뭐 행사하고 노래를 할 때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꽹과리도 막 꽹꽹, 북도 또 장구도 타당타당 다친. 지잉은 그거는 뭐 괜히 무겁기만 하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연주하는 분이 그러더래요. 지잉 없으면 시작도 못하고 끝도 안 납니다. 그러더래요. 처음 시작할 때, 공연 시작할 때 지잉이요, 징 그러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딱 열리고 시작을. 끝날 때 딱 2번만 사용하는 거예요. 한 번은 시작할 때, 한 번은 끝날 때 징 그리고 커튼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까짓 거 필요해서 다 만드는 거예요. 악기마다 소리를 내고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왜 만들었나, 왜 그렇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줬나 할는지 몰라도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역경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데 좀 훌륭하게 키워보려고 그냥 애쓰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놈은 했다고만 하면 떨어져. 고등학교 공부해가지고 좀 시켜보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떨어져 버렸어요. 낙담을 해가지고 친구하고 어울려 다니고 막. 그래도 야, 대학 시험만 쳐. 야간학교 다녀. 그래가지고 너 대학 시험 쳐도 되면
내가 정말 헌혈을 해서라도 너 하나 길러내고 하려고 한다. 대학 시험에 또 떨어져 버렸어요. 엄마 나는 안 되는가 봐. 엄마 기도해보다 나는 끝났는가 봐. 그러면 너 오고 공무원 시험 한번 쳐봐라. 그래도 혹시 될는지 모르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공무원 시험에 또 떨어져 버려요. 고등학교 시험 떨어지고 대학교 시험 떨어지고 공무원 시험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는 NH 농협에서 직원 뽑는다고 시험 쳤는데요. 거기도 떨어졌어. 마지막에 5급, 6급 공무원 마지막 치는데 거기에 이제 꼴찌로 붙었어요. 근데 뭐 꼴찌발이 알아주지도 않고 대학도 졸업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부서 가운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 쓸모없는 부서 하나 갖다 맡겨주고 하더래요. 다른 부서에서는 다 좋은 자리 그리고 대우도 잘 받고 그리고 좋은데 자기는 뭐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근데 엄마는 그래도 야 떨어져도 거기에 다 하나님 뜻이 있어. 떨어진 것도 뜻은 무슨 뜻이요? 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면 뭐 이 세상 사람 다 떨어지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붙을 사람은 누가 있고 성공할 사람은 누가 있어. 그 떨어져도 너는 한번 해봐. 그런데 옥수수 연구하는 걸 갖다 맡겨주더래요. 옥수수 그거 뭐 하는 겁니까? 그거는 그냥 뭐 삶아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고 뭐 옥수수 떡도 해먹고 옥수수 먹으면 뭐 쓸모도 없는. 근데 옥수수 안에도요 아주 그런 영양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약초라든지 재료가 많더래요. 그래가지고 옥수수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책을 보고 그냥 자기 떨어진 거를 원망을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연구했는데요. 옥수수를 가지고 하는데 엄청난 영양과 그리고 나서 거기에 약과 그리고 인간에게 유익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옥수수. 그래가지고 옥수수 논문을 써가지고 여러분이요 박사학위가 되고 이번에 국민일보에 났습니다. 옥수수 왕, 옥수수. 그래가지고 합격한 애들을 전부 모아놓고 옥수수 강좌. 고등학교 떨어져서 합격한 애들 모아놓고 대학에 자기는 떨어져서 대학 가서 훌륭하게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들 모아놓고 농협 전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훌륭한 애들 모아놓고 옥수수란 떨어졌는데도 매사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하나님은 역으로 쓴다는 간증하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떨어졌을 때, 시험 들었을 때, 병 들었을 때, 가정과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을 있는 걸 알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서 나를 기쁘게 할 너를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전진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뜻없이 살아가는 무의미한 인생도 아니요 인간이 모든 걸 다 한다고 하는 교만과 어리석은 인간도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무슨 일에도 교만하지 않고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통로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가실 때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여호와 니시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은 항상 군대 앞으로 가고 항상 깃발은 동행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승리를 나타내. 승리하면 가서 깃발 꽂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청와대도 하지만 깃발 꽂아 그 나라 중앙청에 가서 깃발 꽂아버리면 십자가에 깃발을 꽂을 때까지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자고 해서 여호와 니시 인사하는 거니까 전후 좌우에 계신 분 인사 한번 나눕니다. 여호와 니시 새 힘내세요. 예, 아픈 사람은 아픈 부분에 손을 대주시고 이 일은 주의 종이 중보기도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앞에 손을 모아주시고 종이 중보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여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말씀을 믿사옵나이다. 저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혼자 아무리 발버둥 치고 그들이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병도 근원부터 아직 뿌리를 근본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들이 믿음으로 손댄 자국이 주님이 안수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어 완치케 하옵소서. 사업이며 자녀며 생업이며 모든 일에 자신의 변화까지 오늘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오늘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잘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잘못되어도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성도들 앞날 위에 한국교회 위에 우리 새창교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